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김민경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합시다. 다 아는 말씀이지요.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지. 지금 우리 마음속은 어떤가요? 우리 마음속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아니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공허하고 뭔가 힘든지,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의 어떤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며 찬양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젠가, 저는 그래서 잠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갈대우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부자지간이었는데, 그 집안이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집안이 상당히 부유하고 평안하고 뭔가 잘 돼가는 집안이 아니라 몰락해져 가는 그러한 집안이었다라는 사실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문의 대가 끊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점점 그 집안 속에 깊이 내재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 편 읽다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지요. 그게 꿈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잘 갔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갔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어떤 상황, 이끄심의 그 두려움 가운데 갔다 어떻든 간에 그가 그의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정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의지했던 데라를 불러가셔요. 그래서 결국 부모인 아버지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서 정말 좌충우돌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비로소 여호와를 찾고 정착해 살만할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지요. 기근과 그리고 상황적으로 삶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애굽에는 목초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 생활을 시작하지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영해 나갈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참 아름다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되어지는 데에 파라오도 그리고 많은 애굽의 대신들도 그 여인을 칭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파라오도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누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 여인을 취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여인을 자기 아내인 사라를 내어주지요. 그날 밤 하나님은 파라오 가운데 역사하셔서 파라오를 혼내줍니다. 아작을 내시는 거지요. 그 다음 날 파라오가 아브라함 불러서 너는 내 아내를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누이라고 속여서 넘길 수가 있느냐. 그리고 책망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아내와 더불어 모든 걸 돌려보냅니다. 이런 일들이 번복되어지는 가운데에 조카 롯과 헤어지고 그리고 전쟁의 이런 연합군 전쟁 가운데 조카 롯이 끌려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계속 나타나 말씀하시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간섭이 계속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설득해 가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속의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조카 롯과 헤어져서 이제 의지할 한 팔도 이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보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 내 민족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전쟁에 터져서 조카 롯을 구하러 다 가서 구해오는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그러한 기적 가운데 멜기세덱 제사장도 만나서 10의 1조도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지요. 너의 자녀를 너의 후손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상황이 점점 열악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와중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수속종인 엘리에셀을 후계자 삼겠다고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애굽에서 온 사레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후사를 얻기도 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과 나타나심과 임재하심과 역사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침묵하시냐면 13년을 침묵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 그 침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다른 때보다 더 깊이 보고 더 많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이 임하시면서 제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을 침묵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오랜 시간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단 몇 달, 단 몇 주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침묵하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왜 응답이 없지? 왜 말씀하시지 않으시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곤곡해 하시지? 왜 내 삶에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지? 그 침묵의 원인을 찾으려고 참 머무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 가운데 침묵하시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도 고민해 봅니다. 근데 이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요, 참 갈증과 곤고함이 느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13년은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이 있겠어요. 잠깐의 침묵 속에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뭔가 기도했을 때 확 와닿는 성령의 임재 속에 말씀하시는 그 디테일하신 역사 가운데 늘 경험했던 삶의 모습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제 심령 속에 있을 때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그러니 13년 침묵할 때 아브라함은 그동안 환경적 열악한 속에 그런 아브라함 속에서 좌충우돌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삶에 깊이 간섭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던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때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곳까지 어떻게 왔는데 누구 때문에 왔는데 누구로 인하여 왔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 왔는데 그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왔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시간이 1년이 아니라 13년이라는 그 침묵 가운데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허덕였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갈증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 본연으로 내 육체의 생각으로 내 육체의 삶으로 내 육신의 그냥 감정적 삶의 역사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에 대한 불편을 못 느낍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돈을 쫓거나 명예를 쫓거나 성공을 쫓거나 어떤 삶에 있어서 사람을 쫓거나 사랑을 쫓거나 이런 쫓아온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부재 앞에 답답하거나 공허하거나 갈증을 느끼거나 정말 두렵거나 떨림이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이런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갈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이 13년의 침묵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시간이었겠지요. 13년 만에 99세가 되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었고 마치 서광처럼 그리고 강한 빛처럼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위기에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녀를 가지려고 후사를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망하거나 뭐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 바보야. 내가 너를 한다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과 역사, 언약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현한 역사를 바라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함에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의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끊임없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갑자기 당신의 자리를 감추어 놓으십니다. 침묵하셨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구하여도 주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했을까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아브라함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65세, 75세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그에게 자식을 준다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있지만 그의 삶 속에 보이는 것은 무자한 사신의 삶이었고 가문이 끊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점점 나이 먹고 자신의 몸도 점점 늙어져 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적과 기적은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몸에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허여지고 피부는 점점 거칠어지고 허리는 점점 굽어지고 다리의 힘은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늙음이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어 가는 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저 파파 늙은 할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파파 할아버지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 어찌 자녀가 나올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봐도 그런 사람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내의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고 판단이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집에서 길들인 수석종을 통하여 그리고 하가를 통하여 후사를 잇고자 한 것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삶의 당연한 수단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나이도 점점 먹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심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 아내 사라의 머리빨이 조금이라도 검어지거나 자신의 허리가 좀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잃었던 힘의 원천의 다리에 그 힘없던 다리가 다시 힘이 생기거나 어떠한 모습이 있어서 회천한 역사가 있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 말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나이 먹으면서 일어나고 그 현상을 갖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에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못 믿을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기겠지요. 하나님 약속이고 그건 그거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 할 수 있나? 주님 오신다가 지금까지 나한테 오시겠나? 아니 내가 볼 땐 오는 건 오는 거고 내가 볼 땐 안 와. 이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오신다고 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그런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 아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서 답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로 인해 공허함을 느끼거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찾지 않냐. 불편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 믿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13년 침묵함을 당할 때에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겠지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가 우상을 숭배하던,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같으면 전혀 답답함이 없겠지요. 삶을 쫓아서 바등바등 살지언정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갈증하며 그렇게 몸부림치진 않았겠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도. 어쨌든 23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나 믿니? 그겁니다. 나 전능한 거 믿어? 내 앞에 완전해라. 내 말씀을 신뢰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명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셨는데요. 어떻게? 근데 불구하고 아브라함 믿었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죽은 몸 같은 자신, 죽은 몸이 됐던 사라의 몸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지나가면 점점 배가 달라지십니다. 시작합니다. 입덧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어찌 이런 일이. 문제는 임신할 수 있다면 출산 어떻게 해서 그 나이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걸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죽은 몸도 인신케 하셨는데 해산의 능력을 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랬던 믿음의 아브라함이기에 그 후에 삶의 아브라함 변화된 삶의 모습은 놀라운 변화된 삶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들 이삭을 낳고 16년 동안 키우고 그 사랑 100세에 얻은 아들로 내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환희에 차고 그렇게 행복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취하시느냐 한 것처럼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천청천경력 같은 이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 같은 우리는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사랑하고 뭔가 키울 만하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신다고요? 그것도 내 손으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요?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푸내에서 하나님 앞에 불러 태워 드려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시험 들어서 떠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아브라함은 아내와 사랑하는 그의 아내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이삭과 함께 그 길을 갑니다. 3일 거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듭니다.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 내가 번제로 이 자색을 칼로 도려가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들여서 죄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 아무나 아무나 못해. 아무나. 성전 기능의 회복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이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벌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0절 끝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스바냐 3장 1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가 그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동행하며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성전으로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본질이 나의 부요나 아니면 나의 잘됨이나 아니면 나의 출세나 내 육신의 질병에 약한 것들을 고치거나 어떠한 그런 나의 목적의 삶을 나를 위한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이냐? 우리 주님을 성전된 내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 강도의 집으로 만드는 것이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가 더 채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부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보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재기능은 나의 출세나 성공을 위한 수단이나 그런 것이 아닌 주님의 사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그 깊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요즘 뜨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왕가 사는 남자. 저는 제목 보고 처음에 왕가 사는 남자? 또 이상한 영화 아니야? 또 동성애 같은 그런 영화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왕가 사는 남자라니까. 왕가 사는 사람은 누구야 돼? 그렇죠. 여자여야 되고 왕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왕가 사는 남자래. 그래갖고 이 뭔 또 시나리오야.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영화의 줄거리와 내용을 딱 보니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주인공이 남주가 누구냐니까 유해진이라는 사람이. 유해진이 거기에 왕과 사는 남자의 주인공이더라고요. 왕은 어린 단종을 다룬 이야기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수양대군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으면서 단종을 유배 보냅니다. 조카를 유배 보낸 거예요. 어디로? 영월로. 요즘 영월이 핫플레이스입니다. 엄청 뜹니다. 지금 영월 가면 사람 구경은 제대로 할 거예요. 어쨌든 엄청 떴어요. 그 영월 청령포라 하는 그곳에 육지 속의 섬 같은 지역이 제가 가봤으니까 거기에 유배를 보내놨어요. 근데 거기가 유배에 간 계기가 유해진이 당시에 그 당시 때 누구였냐면 당시에 엄흥도라는 지역 호장이었어요. 호장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장, 동장 뭐 이런 정도. 사또가 없는 사또를 파송하지 않은 지역에 대표되는 사람이. 근데 이 호장이 보니까 다른 동네 가보니까 되게 잘 먹고 잘 살아.
그 왜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한양에서 유배된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나중에 복권, 어떤 권력이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거기가 그런 변화를 겪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사는 마을은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진이가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호장한테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됐냐 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방법이 있다. 그럼 우리도 그러면 서울에서, 왕궁에서, 궁궐에서 이렇게 유배되는 사람을 우리 동네로 모시면 우리도 그런 상황을, 이런 상황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전부 다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신 게 누구냐면 유배되는 단종을 모신 거예요. 예, 청룡포에. 거기 모셔서 거기서 오늘 제가 영화 스포 다 합니다. 예, 예. 어떤 그 모시게 된 거예요. 거기 모시는데 처음에는 이게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왕이면 좀 더 나이가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인데 애가 오니까 얘가 도대체 누구야 하고 신분을 몰랐으니까 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상황에서 단종의 관계 속에서 이 유해진이라는 이 어몽도가 처음에는 막 어떻게 보면 말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그랬어요. 그리고 불편한 생각이 든 거예요. 아이고 글렀네. 더구나 왕이었던 사람이 유배 왔는데 쿠사를 지켜서 그의 삼촌이 왕이 됐으니까 이 조카인 단종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잘 살기는커녕 우리 동네는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단종의 음식을 위해서 계속 공급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점점 이 단종과 어몽도라는 사람 사이에 친밀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마음? 단종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단종의 그 상한 모든 것들과 아픔과 고통을 알게 되지고 단종도 이 마을과 주민들의 상황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좀 더 친밀해지면 후에 결론은 어몽도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단종의 유해를 거둡니다. 왕권의 명령은 그 유해를 절대 손대지 말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가 있으면 삼종을 면한다고 하는 어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몽도는 그 단종의 유해를 거둬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게 기도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처음에 우리의 목적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이 지금 힘드니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너무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내 자녀를 낫게 해주세요. 이 고칠 수 없는 고질병, 병원에서도 포기한 이 병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장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출세길을 좀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 이런 모습들을 좀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등등 각가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유해진이 거기에서 어몽도 역할을 하며 취했던 처음에 자기 동네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자기 가족이 좀 더 쌀밥을 먹기 위해서 유배자를 맞이하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그래요. 내 목적을 위해 구해요. 내 삶을 구할 수 있어요.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씨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임재 속에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 뭘 했는지, 그리고 주님이 나도 잘 모르는 내 깊은 사정까지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가 바뀌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이걸 해달라고 구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하염없는 눈물과 감동과 감사와 헌신과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몽도라는 사람이 단정과 깊은 그 속사정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과 찬양함의 신세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사모하게 되어지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전 기능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성전 기능의 회복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몇 번 읽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 이것이 기도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기능의 회복의 역사임을 우리는 잊지 않길 바랍니다.